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복으로 우리를 세상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이 되었고 이 땅 가운데 복이 된다면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줄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복으로서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 복의 내용을 알아야 그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간에 주기를 원하는 그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하여 어느 화분 가운데 물을 주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호수를 연결했을 때 그 호수가 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 호수가 물로 적셔져야 돼요. 그 호수가 물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호수를 통하여 어느 곳에 물이 뿌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 복 안에서 적셔져야만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세상 가운데 어떤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실까요? 그 복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팔복의 내용이 됩니다. 말 자체가 팔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복이며, 이 복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복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복으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복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이 똑같이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은 누구에게 주신 복이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신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복이 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을 줘도 안 갖습니다. 너나 가져라 그럽니다. 복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복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복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간절히 원해요.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누가요? 제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은 이 복이 진짜 복인 줄 알아서 이 복을 얻기 위하여 주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구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여 이 복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으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시제를 보면 첫 번째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시제가 처음과 마지막은 현재 시제이고 안에 있는 6가지는 미래 시제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시제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요. 현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요. 핍박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팔복의 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표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각과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가난, 고통, 아픔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현재적으로 천국을 더 깊게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6가지 위로, 기업, 충만, 긍휼,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그 6가지 복은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즉 미래에 가서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구도 자체가 어떤 구도를 말해주고 있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지만 그 가운데 말씀하신 위로, 기업, 충만, 하나님의 자녀됨은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이 사회 가운데 악이 충만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를 맛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 경험하셨어요? 한 4분의 1 정도.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빛을 조금 맛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온전한 빛은요, 나중에 우리가 저 천성에 입성할 때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출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일출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는 일출을 꼭 보러 갔어요.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정동진까지 갑니다. 청년들이 그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러면 일찍 도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봉고차 안에서 잠깐 쉬어요. 그러다가 해가 뜰 시간이 되면 그 정동진에 나가서 거기서 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사람들이 가장 흥분할까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때 어느 때 사람들이 가장 흥분할까요? 해 뜨는 시간이 다가올 때. 저 멀리 어두컴컴한 곳에서 무언가 불그스름한 것이 올라오는 그 순간, 태양이 아직 온전히 뜨지를 않았어요. 태양이 올라오려고 그 빛이 위에 떠오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그 빛이 올라올 때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보게 될 건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들고 고개를 막 흔들어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매일같이 보는 태양인데. 근데 그 태양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겠다고 발꿈치 들고 막 이러면서 환호성을 막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정상이 뜨면 다 집에 돌아가요. 언제 가장 환호하냐면 그 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은요, 그 빛이 온전치 않아도 괜찮아요. 그 빛이 조금만 보여도 그 가운데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구석에, 이 땅의 어느 곳에, 열방의 어느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뒤꿈치를 들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가, 그것을 쳐다보며 열망하며 더 큰 해가 떠오르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팔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향한 복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복의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천국, 그 천국의 모습의 그림자만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은요, 그냥 잘라져 있는 복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단을 밟아야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를 밟아야 세 번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8가지 모든 복을 이끄는 가장 앞서 있는 선두에 있는 기관차 역할을 감당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파산당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생존 방법은 오직 구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늘 배고파요. 굶주려요. 그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구걸합니다. 구걸할 때 애통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오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 애통을 합니다. 애통을 하다 보면, 한참 울다 보면 마음이 온유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순간에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껏 울면 그 다음에 배고프잖아요. 그 다음에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됩니다. 주님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그것을 나를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4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복은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첫 번째, 5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긍휼히 여깁니다. 진정한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의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요. 깨끗해요. 마음에 악이 없어요. 누군가를 향한 악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그들이 긍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 바라볼 때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열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사이에 있는 분쟁을 화평하게 만들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화평한 자로 살아갑니다. 분란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깨끗한 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그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쟁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다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복이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은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한 가지 복, 첫 번째 복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복은 내가 원하는 6복, 5복, 4복만 취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받든지 전체를 못 받든지 하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받을 거 전부 다 푸짐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8복의 사람 되어 이 땅 가운데 복덩어리로 살아가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은 두 번째 복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넌 참 좋겠다. 그렇게 눈물이 많아서. 놀리는 거 아닙니다. 넌 참 좋겠다. 그렇게 목 놓아 울 수 있으니. 넌 참 좋겠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거야? 넌 참 좋겠다. 그런 문제를 놓고도 울 수가 있다니.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너가 정말 부럽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8복의 내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혹시 한 주간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 생리적인 이유에서 눈물을 흘려요. 눈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물질을 제거하든지 감염 방지, 눈의 건조함을 막기 위하여 눈물이 생리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이유에서 눈물이 납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극으로 올라오면 전부 다 눈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슬픔도, 두려움도, 기쁨도, 짜릿함도, 모든 감정은 우리 안에서 들끓기 시작하면 그 끓어오르는 마음이 수증기가 되어 나오는 통로가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물은 감정의 극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눈물은요, 치료적인 효과가 있어요. 흔히 눈물 테라피가 되는 것이죠. 상담실에 찾아가게 되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말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 상담자는 그 눈물을 허용해 줍니다. 한없이 울 수 있는 공간으로 상담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눈물은 말로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눈물은 슬픔의 언어이자 회복의 강물이 됩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마음에 약간의 안정감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한의 정서가 있어요. 이 한, 이것이 억울함, 분노, 아픔, 그리움, 원망, 우리 안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응집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의 눈물은 촉촉해요. 한국 사람의 기본 정서는 눈물의 구덩이가 파여져 있어요. 사람은 정말 다양한 이유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고요, 기쁨 중에서도 눈물을 흘려요. 억울해도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도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는 드라마 주인공 죽어도 울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수 결혼해도 웁니다. 사람은 다양한 이유에서 눈물을 흘려요. 성경도 보면 눈물을 흘렸던 다양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졌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라고 말하면서 통곡합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울고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애통은요, 위에서 말한 모든 눈물이 아니에요. 위에서 말한 모든 눈물을 지금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하다라고 쓰고 있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펜테오는 어떤 단어이냐면 죄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때의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죄악된 상태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이든 가정 안에 있는 죄이든 관계 속에 있는 죄이든 공동체에 있는 죄이든 국가 가운데 있는 죄이든 그 눈물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죄악된 상태를 바라봤을 때 흘려나오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있는 너는 정말 복되도다. 아니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울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인간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9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애통이에요. 펜테오. 그러니 이 애통은요, 정말 몸부림치며 너무 고통스러워서 엉엉 울고 있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애통이 아니에요. 생리적인 거 아닙니다.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애통이냐면 뇌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악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쌓여있는 죄악을 바라봤을 때, 이 국가 가운데 넘쳐나는 죄악들을 바라봤을 때 터져 나오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흘렸던 눈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다양한 이유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그것을 끌어안으며 가슴 치며 흘린 눈물은 있었습니까? 이 국가에 만연해 있는, 온 열방권에 만연해 있는 그 죄악들을 바라본 우리 안에 애통이 있었습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의 인생을 80년이라고 보았을 때 80세까지 살았던 분이 평생 우는 눈물의 양은 70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0 정도 사시면 우리는 평균 70리터는 우는 거예요. 이 70리터가 어느 정도 분량이겠어요? 2리터짜리 큰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 35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저 70리터를 울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70리터쯤 되는 저 통 안에 여러분의 죄악과 열방의 죄악을 넣고 흘린 눈물은 몇 방울이나 될까요? 몇 방울이나 될까요? 그 눈물을 흘린 영혼은 정말 복되다. 아니 어떻게 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문제를 놓고도 운다고? 그게 눈물이 나? 그게 어떻게 눈물이 나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그 문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눈물이 아니에요. 죄악된 상태를 바라보는 눈물이 있는 그 사람은 진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눈물이 난다는 말은 가슴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것의 엔진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복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된 사람들의 눈은 항상 젖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이 아니라 내 자신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복의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복부터 마지막 복까지 모든 팔복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은 젖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 윤동주 시인께서 일제강점기가 한참 심할 1940년 그때에 고국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바라보며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시의 제목이 팔복입니다. 그 팔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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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저는 처음에 이 시를 봤을 때 뭔가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 이런 시는 나도 쓰겠는데? 그런데 이 시를 해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송우회 씨가 쓴 윤동주 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윤동주 시인이 왜 이렇게 썼는가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윤동주 시인이 직접 썼던 그 시의 원본을 책 가운데 사진으로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윤동주 시인이 친필로 쓴 시인데 여기 보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리를 8번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쓰냐면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고 썼는데 그것을 이후에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고 써놨더니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지워버리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그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도 지워버리고 다시 씁니다.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그런데 오래자를 지우고 한문으로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팔복을 이해한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슬퍼하는 자이다.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은 슬퍼하는 자이다. 온유한 자, 그 사람은 슬퍼하는 자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은 슬퍼하는 자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 복이 진짜 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히 슬퍼할 자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애통, 그 눈물은 팔복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 땅 속에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길들여져 그 죄가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치며 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인 세상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전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근히 세상을 즐기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나는 제자이고 천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통회하는 눈물, 애통하는 눈물, 그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 눈물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흘릴 수가 없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이 파산맞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와 구걸하게 되는 것이죠.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만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 가지고 구걸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구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걸하는 게 삶의 방식인데, 구걸하려고 떼쓰려고 주 앞에 나왔는데 구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자기의 모습 보니까 내 안에 너무 죄악이 많아요. 나는 구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구걸밖에 없는데 주 앞에 나오니까 내 안에 죄악이 너무 커서 주님께 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지만 구하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아요.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말을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집을 나가자마자 탕자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한순간에 그는 파산되어 버립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 돼지 쥐염염이라도 먹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에 그는 파산맞은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야 풍족하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맞은 그는 아버지께 나아가요. 용기를 다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그 앞에 가자마자 그는 구걸하지도 못해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멘. 이 상태가 바로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 되는 것이죠.
파산 맞았어요.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구걸하러 나왔는데 그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커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애통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영혼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줄 모르겠어요. 넌 참 좋겠다. 아니 어떻게 그 죄악의 문제를 놓고 그처럼 슬퍼할 수 있는 거니? 너 누구 죽였냐 혹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슬퍼할 수 있는 거야? 뭐 대단한 사고 쳤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거야? 넌 참 좋겠다. 죄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그처럼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한 눈이 있다니.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 이곳은 지난주에 거짓 소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소굴.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나온 심령이 파산 맞은 거지들의 소굴이에요. 근데 이곳에 와서 뭔가를 간구해야 되는데 거지들이 모여서 간구도 못하는 거예요. 거짓 소굴인데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면 밥 주세요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엉엉거리는 겁니다. 거지들의 통곡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금요 예배가 정말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거지들이 모인 거예요. 심령이 파산 맞았어요. 그런데 달라고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통곡이 이곳 가운데 가득한 금요일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보며 애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악의 문제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뭔가 나보다 질적으로 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 약간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님 만나러 갈 때마다 죄인처럼 느꼈어요. 무언가 저 얕은 지식이 그분 앞에 다 폭로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담사 훈련을 받을 때 제 슈퍼바이저에게 1년 동안 슈퍼비전 받을 때 뵈러 갈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분이 제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만 같아서. 종합검진 받은 이후에 의사를 만나러 갈 때 두 손이 모아집니다. 겸손해져요. 마치 내 몸 안에 뭔가를 그분이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분들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훤히 보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앞에 온전히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신앙인은 주님을 만날 때 눈물로 시작이 되어져요. 눈물로 주님을 만났는데 이후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때로는 죄악을 짓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눈물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때 아마 부하들은 다윗의 모습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보살피는구나 는 마음에 우리 역시 전쟁 가운데 열심히 전쟁하자라고 하는 충성심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1년간의 시간이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갔어요. 말 그대로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데 찬양을 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1년 동안 무덤덤하게 지나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한 성읍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있는 것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큰 부자에게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더니만 갑자기 양갈비 먹자라고 말을 합니다.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그 양을 자기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 양을 뺏어다가 먹어버립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급발진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다짐해요. 그 순간에 나단이 말을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나단이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로 치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의 애통하는 심령이 터져나왔어요. 아마 어쩌면 다윗은 들키기를 기다린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그 애틋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길을 몰랐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아마 들키길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그의 눈에서 애통이 터져나옵니다. 다시금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것이 그가 1년 동안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도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이후에 다윗은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또한 시편 6편 6절에서는 다음처럼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제는 눈물로 그의 모든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시편 58편 8절에서는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방에 담으소서. 아멘. 시편 42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드디어 복된 영혼의 상태로 회복이 된 거예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제는 자그마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아 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눈물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눈물은 회복을 위한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눈물 사건 이후에 그는 범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로 유명한 사람이 돼요. 범죄했으나 애통의 눈물을 회복했을 때 그의 인생과 평가는 애통과 눈물과 회개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누이침이, 모든 후회가 애통은 아니에요. 애통은 영혼에서 들끓어 오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누이쳤어요. 돌이켰어요. 대제사장에게 받은 돈을 갖다가 내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을 하며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애통까지는 못 갔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진실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눈물 흘릴 만큼의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아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더러운 컵을 겉면을 닦아내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컵 안에 있는 때가 더 잘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투명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더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컸던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을 더 크게 바라봤어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노년 가운데 썼던 로마서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바울 속에 두 가지의 자아가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자아는 죄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 안에 상반된 두 개의 자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자아가 이긴다고 말을 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자아가 있고 세상을 향하는 자아가 있는데 이 둘이 항상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면 죄의 법이 사로잡는도다. 인디안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이고 또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이다. 그렇다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 사람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대요. 그 사람의 욕망이 가는 늑대가 이긴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의 그 표현을 바울의 심령으로 돌려 말한다면 바울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그의 자아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구나.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온몸에 가시와 흔적을 지니고 있는 바울이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정직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누군가를 극한으로 고문할 때 썼던 방법을 말합니다. 사망의 몸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몸이에요. 누군가 고문을 행하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거의 마지막에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죽은 시체를 가져옵니다. 사망의 몸이에요. 특별히 6개월쯤 된 시체가 가장 살이 많이 썩었고 신선한 구더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쯤 된 사망의 몸을 가져다가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망의 몸이에요. 그걸로 고문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망의 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예요. 자기 안에 로마 군인들이 고문하듯이 시체를 갖다가 묶어놓은 것처럼 내 안에 묶여져 있는 사망의 몸이 있는데 이 공고한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바울이 어떻게 일편단심 복음 위에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나는 그 순간 우리의 발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죄악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애통의 마음이 올라오는 그 사람은 그 발을 멈추게 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는 그 사람은 평생 주님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망의 몸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망의 몸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강하게 쬐게 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금요예배 시간이었어요. 우리 조금 전처럼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조명도 어두컴컴하고 분위기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었어요. 제 영혼도 그 찬양 가운데 너무 심취해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두 손을 들려서 찬양하려고 손이 올라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 빛이 강하게 내리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그 빛 안에 보여있는 가득한 먼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제 손은 올라가다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거 계속 있었잖아요. 아마 지금도 있을걸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강한 빛이 내리쬐자 그 빛 안에 가득 차 있는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입을 막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숨겨놓았던, 위장해 놓았던 그 죄악들, 먼지면 다행이죠. 그 더러운 것들, 그것 때문에 찬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은혜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사망의 몸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이 있는 진짜 복된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공동체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놓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누군가는 공동체의 죄악을 문제를 바라보고 애통합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애통해요. 누군가는 회사의 문제를 바라보고 애통해요. 누군가는 국가의 문제, 열방의 문제를 끌어안아 자기가 죄진 것처럼 애통하며 눈물 흘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사람이 진짜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흘려야 될 눈물을 그 사람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유한진 씨가 쓴 키라는 시가 있어요. 이 키는 마음의 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른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이 난쟁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 마음은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울 눈물이 없는데 누군가는 세상의 죄악을 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복된 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에게는 그런 눈물이 있었어요. 우리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아멘. 지금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운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민족의 죄의 문제를 놓고 지금 엎드려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비통한 눈물이었어요. 가슴을 찢어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죄악의 앞에서 에스라는 그들이 울어야 될 눈물을 자기가 울음통이 되어 대신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역사에 의하면 그는 눈물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리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는 국가가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애통했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켰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통곡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에스라, 예레미야, 예수님, 이분은 진짜 복의 사람이었어요. 사망의 몸 같은 자신의 몸을 향해서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누는 그 사람은 진짜 세상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은 정말 위대한 복이 되는 것이죠. 넌 참 좋겠다.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처럼 애통하며 울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좋겠다. 너무 부럽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애통하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공식은 애통이 아닙니다. 웃음이에요. 웃음을 위해 한평생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곡되었어요. 변질되었어요.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웃음을 위해서라면 정직, 거룩은 뒷전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지금 웃음의 코드이고 웃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각종 온라인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인데 밥을 먹을 때마다 술이 등장해요. 밥이 먹을 때마다 술이 등장해요. 인생이 뭐 있나? 그냥 이렇게 술 마시면서 가족이 식사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지,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문제를 놓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군침이 돌고 있어요. 각종 개그 프로그램 보세요.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밖에서 듣지 못한 그 험한 이야기들이 개그의 소재로 나와서 공중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욕설을 들으면서 다 웃고 있어요.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것들을 보세요. 전부 다 음담패설이에요. 그걸 보면서 서로 그렇게 웃고 있어요. 그것은 웃어야 될 포인트가 아니라 애통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죠. 아니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굽니까? 뭐 이렇게 인생이 심각하게 살아요? 그냥 웃을 때 같이 웃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팔복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복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거 보고 웃지도 않아요.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방송할 때는, 어릴 적에서 제가 TV를 볼 때 TV에서 뽀뽀하는 장면 나오게 되면 분위기 되게 엄했습니다. 뽀뽀하는 장면 나오면 아버지 괜히 헛기침 하셨어요? 어머니 갑자기 물 뜨러 나가셨어요? 저는 갑자기 눈 비비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뽀뽀하는 장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뽀뽀였어요, 뽀뽀. 근데도 그랬어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자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마음이 강팍한데 온갖 욕설과 음란 패설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자란 이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최고의 죄악 쌓기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쌓아 올리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님이 애통하셨던 그 국가적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문화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땅의 문제를 놓고 애통할 수 있는 영혼이라면 그 영혼은 진짜 복받은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동성 문화가 자리 잡으려고 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다음 세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중동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남일 보듯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땅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애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뜻은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곁으로 부른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음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즉 그분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그분의 품으로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안아주십니다. 자신의 곁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죠. 세리를 그렇게 다루셨어요. 성전 가운데 두 사람이 나와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다음처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은 성전 가운데 기도하는데 가장 맨 앞에 나와서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잘난 거 다 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나 필요하시죠? 내가 더 많이 해드릴게요. 지금 이와 같은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저 뒤편에 또 한 사람 대상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분을 볼 수도 없어요. 그의 내면이 이미 무너졌어요. 거기서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대상이 성전에 나와 누군가는 맨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의의를 들춰내며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어요.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자. 아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두 대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리새인,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지시대명사입니다. 무언가를 지시할 때 쓰는 단어가 지시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곳이라고 할 때는 먼 곳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할 때 쓰는 지시대명사예요.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쓰셨냐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멀리서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세리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공간적으로 멀리 있지만 애통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교만한 그들을 밀어버리시고 자신의 품 안에 그 사람을 끌어안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 영혼을 곁에 두세요. 끌어안으세요. 그래서 그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님 옆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옆자리는요, 공간이 많아요. 누가 앉는다고 밀려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도 옆자리에 앉힐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애통, 울음이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죄악의 문제를 바라보는 울음입니다. 우린 평생 살아가면서 다양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많은 다양한 눈물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눈물,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흘려야 할 그 눈물을 가슴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오륜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이 하루 종일 내리는 비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죄악된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물이 있는 금요일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